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가 단절시켰습니까? 어떻게 단절됐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단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가 사람과 같이 집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 강아지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강아지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에요. 똥 묻은 강아지를 집안에 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라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깨끗함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올 한 해 동안 세상에 사신 것도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교회 와서까지 막 죄라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더 힘들게 짜증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뭔가 증세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만 심각한데 상처받을까 봐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겠어요? 정말 올바른 의사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처방을 내려줘야 될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으시도록 권유해야 되겠죠. 환자가 상처받을까 봐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로버트 슐러라고 미국에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그분들이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축복에 대한 설교, 이걸 번영신학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인간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죄가 어떤 추상적인 마귀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이 마귀라는 영적 존재, 실제 실존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실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조차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셔야만 할 정도로 죄의 문제가 심각한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몇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참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뭐죠?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감염을 시켜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도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감염시켰어요. 이 죄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도 없고 근본적으로 예방할 백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0절을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죄를 사단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 바로 계명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말씀으로 우리를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속이는 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게 하는, 이게 바로 마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자살바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안내판을 붙여놨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니라고 그만 그 안내판을 보지 못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여우 같은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토끼 같은 자식 생각에 고민하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그 표시판을 본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리려고 붙여놓은 안내문도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에다가 이단을 더하면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 그리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증세가 나타나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검사를 하려면 이 정확한 진단 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확실하게 찔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검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이 진단 키트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진단 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설수록 이게 내 죄였네, 나한테 이런 죄가 있었네, 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두 줄로 쫙 확진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단 키트를 통해서 확진자로 판명되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격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음압실에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까요? 철저한 격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심판의 하나님. 알짤없이 다 죽이고 다 멸하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거는 그 내 관점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완벽하게 격리하십니다.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죄는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인데, 이 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을 믿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는,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하말티아라는 이 헬라어는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기부 많이 하고 구호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어도 원래 하나님이 나를 이게 계획하신 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으면 그게 하말티아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실제적인 죄들이 이제 비로소 다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을 한번 보시면은 죄의 단계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29절에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자, 이 죄의 공통점은 개인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개인적인 범죄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자, 이 죄가 29절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 다음에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자, 이 죄가 어떻게 연결돼요? 다른 사람에게로 연결이 된다는 것, 전염이 된다는 것, 이 죄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과 이 악의가 가득한 이 죄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가서 분쟁시키고 사기치고 수근수근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런 관계의 죄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죄도 성장해요. 네, 죄도 부흥합니다. 30절 계속해서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렇게 개인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로 전염이 돼서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의 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의 참패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특성. 그래서 결국은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된다. 자,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 다음 3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의 이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전염성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죄는 나 혼자만 이 죄를 갖고 있지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다 전염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전염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실족시킬까요? 이 실족이라는 말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실족이 있겠습니까? 자, 사단이 우리의 발을 딱 걸어가지고 아니면 뒤에서 밀어버릴까요? 그게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말로. 우리가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 밖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막 실족을 시켜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저도 옮기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지금도 생각 없이 아무 증거도 없이 험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앙이 네 코앞에 와 있다. 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가만히 보면은 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설교가 은혜가 안 될 텐데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나요. 그리고 누굽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교회 떠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내가 그 사람 자신이 나는 염소입니다.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되는 곳에 찾아가면 되지.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실족시키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염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가족만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헌 가족도 실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처에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새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류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 심지어 이 환경의 문제까지도 죄에서 시작됐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를 개혁하고 교육을 개혁하고 뭘 개혁해도
인간의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로마서 1장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26절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내버려 두사.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뭔 짓을 하든 내버려 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내가 죄 짓고도 별일 없는 게 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면 사실 이게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이, 손주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 있습니까? 그건 딱 한 가지죠. 버린 자식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버렸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버려 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쌓아놓는 것이다. 뭘 쌓아요? 진노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는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 헤치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심판의 날이 돼요. 심판의 날. 다시 열자가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가 잘 먹는 거 부러우세요? 돼지가 편하게 일 안 하고 쫙 넣어가지고 그거 부러워하십니까? 네. 오히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쌓아놓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걸 올해 넘어가기 전에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쾌락의 추구입니다. 육적 쾌락의 추구. 네. 이게 어떻게 나타나죠? 자,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사회나 그 타락의 기준의 첫 번째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건 개인과 그 공동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소도미스트, 동성애 때문에 멸망이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뭐가 어떠냐? 사랑의 문제고 자유의 문제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네. 이건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멸망을 자초하는, 심판을 자초하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트랜스젠더가 후회한다면서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출신인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 2011년에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한 인터뷰에서 과거의 행동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미국이 지금 아이들의 성전환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면서 동성 결혼 인정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미국 50개 주 가운데 현재 32개 주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서명해버린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는 꼴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두고 미국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미국 교회의 문제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 2075년으로 가는 길에 우리 한국 경제 규모가 2050년에는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그 이후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2075년에는 우리 경제 규모가 필리핀보다도 말레이시아보다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난주에 기사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다 동성애까지 인정해요? 그럼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추락하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회복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위기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깨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어도 죄의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고 사단은 지금 자기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맹렬하게 우리 성도들을 더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본능대로 산다는 자체가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한 타락, 죄를 짓는데 용감해지는 거예요. 바벨탑만 높이 쌓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원인이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막 외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막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자꾸 멀리 하려고 하지 않는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돼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깜깜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인류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리고 소망마저 잃어버린 우리 인생, 우리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이 성탄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그 수많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탄의 주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 모두 이 죄로부터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는 성탄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